마마보이는 성인이 되었는데 나이가 이제 한두 살, 서너 살 때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이렇게 장성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있는 동안에는 잘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의논할 수도 있죠. 이제 다 컸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뭔가를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마보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물론 이제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지만 지나쳐서 서너 살 때처럼 초등학생 때처럼 어머니 치맛자락만 잡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이런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아스가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요아스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스승, 사실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6년 동안 폭정을 합니다. 이 아달랴, 자기 할머니이지만 손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학살의 대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이 요아스 어린 아이, 피덩이죠. 살아난 거예요. 6년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7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과 백부장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고요.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등불, 다윗의 왕위를 보존케 하시는 이런 섭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7살에 왕이 돼요. 7살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요아스의 그 왕으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삶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야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린 7살 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사실 뭘 알겠습니까? 여호야다가 하는 대로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대로 배웠던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보수하고요.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독려해서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바로 이렇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도록 했던 것이죠. 헌금계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원하여서 이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넘치도록 헌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척되어지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요아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할머니가 망쳐버렸던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이런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상번제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스승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죠.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호야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을 산 거예요. 130살까지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삶을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부터 또 인정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목숨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목숨을 버리듯이 목숨을 내려놓고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달랴를 몰아내고 꺼져갈 뻔했던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등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야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요아스까지 죽었으면은, 요아스까지 사라졌으면은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통해서요. 그 어린 핏덩이 요아스를 살려내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130년 동안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존속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세월을 다 살고 나서 그 마무리도 아름다운 거예요. 죽고 나서 평민이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평민이니까 그 묘지가 그 평민들이 묻히는 묘지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왕실의 묘소에 안장되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마지막 장례되어지는, 장사되어지는 그 자리에 왕들과 함께 마지막 자신의 시체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영예로운 죽음, 영예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인정할 정도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와 대비가 됩니까? 그 왕이었던 요아스는 죽고 나서 마지막 죽음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죽고 나서 오히려 요아스는 왕들의 그 묘소에 안장되지 못했던 거예요. 요아스야말로 다윗의 후손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왕들의 묘소에 안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의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다윗의 그 왕들이 묻힌 그 자리에 있도록 하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 자신의 아버지와도 같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고요. 또 자신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까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는 완전히 180도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180도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변절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아세라와 그 이방 신들,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그 관건이었냐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제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서 이와 같이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방백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간신들이 주변에 서성이었겠어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이에나가 몰려오듯이 요아스를 향하여 와서 살살 녹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정말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주관적인, 자신의 독립적인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고 갖추었었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있는 동안에 자기 내면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독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요야다의 그늘에 가려져서 요야다를 의지하고 요야다를 바라보고 그 제사장 자신의 스승이었던 요야다만을 따라가다가 그분이 이제 갑자기 부재하고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자신의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간신들이 말하는 대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그 목상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폐역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아스를 바라보시면서 넘어가지 아니하시죠. 경고를 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죄 가운데 그 왕과 유다 백성이 죄 가운데 빠졌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요아스 그걸 듣습니까? 듣지 않죠.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의 귀에, 마음에 가득 차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요야다는 부재했으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면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을지언정 요야다의 아들이니까 요야다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 가운데 빠지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요. 목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왕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죠.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백성들이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그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은혜를 뭐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얼마나 폐역입니까? 자신의 그 생명을 이렇게 건져 주었던 자신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고 자신의 스승이잖아요. 또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요야다의 아들까지 사실은 은혜를 갚아야죠. 무엇을 주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 메시지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고요. 결국 요야다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요구까지 묵살해버리고 그는 폐역의 길로 계속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그런 타락과 그런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요. 1년 내에 1년이 지나자 아람 군대가 이 유대 땅을 쳐들어오게 만드시고요. 아람 군대의 숫자는 작았어요. 군대의 숫자는 작았으나 그 큰 유대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쳐서 이기게 되어지죠. 그 전쟁 난리통에 요아스는 부상을 입게 되어지고요. 보통 이제 군사들이 적군이 그 왕을 쳐서 부상을 입혔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줄을 끊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쳐서 부상만 입히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하들이 요아스를 이렇게 살려주어서 도와주어서 목숨을 연장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하들의 손길을 통해서 요아스가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인과응보죠. 그가 요야다에게 행했고 하나님께 행했던 그 죄가에 대해서 똑같이 그 죄의 결과를 받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로 살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요 늘 언제나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도움을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도를 터득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늘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의 경륜이 높은 그런 성도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까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목사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신앙의 선배들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부모님과 신앙의 선배들과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이런 성도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그늘 가운데 메어둘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만큼 세월 가운데에 최선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정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없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